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짐승과 같은 또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결국 다 썩어져서, 성품이 썩어져서 짐승만도 못한 자리로 몰락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죄를 예수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하지만 인간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겁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건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신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성품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썩어져서 마귀하고 동급이 돼갖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육체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육체를 통제할 힘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서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거든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갖고 그 사람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해가지고 신의 성품대로 살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훈련을 줘요. 그걸 훈계죠. 그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요. 훈계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훈계를 받기를 즐거워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안다는 것.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속에 지식이 되는 거죠. 인간은 고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무지해요. 무지하다는 말은 스스로 이 모든 이치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지혜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능해요. 아무것저리 쓸모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은 무익해요. 아무 이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무능하고 무익하고의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안 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최소한도 이 5가지의 한계가 인간을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는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갖추게 되면 훈계받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지식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순종의 능력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순종이 되어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길들이죠. 이 길들이는 것을 바로 무사로 훈계라고 그러죠. 예수가 주는 길들임을 받아야 완벽해지니까,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훈계를 받아야 할 과정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받아야 할 내용을 즐겁게 이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훈계나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고 보면 예수한테 징계받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육적인 사랑을 갖고 태어나서 그걸로 사는데 숙달되었죠. 인간은 자기 성질로 사는데 숙달되었고 인간은 자기 그 기준으로 사는데 숙달되었고 인간은 자기 절과추로 사는데 숙달되었고 인간은 자기 잣대로 사는데 숙달되었고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숙달되었고 인간은 자기 실현욕구, 구욕구로 사는데 숙달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게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억지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훈련 받을 것을 미리 알고 받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숙달되게 하는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온유 겸손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훈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지식을 좋아하지 않고요. 징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예수에게 길들여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치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갖고 예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한다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길들이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상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성질, 욕심, 실현욕구, 구현욕구 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에게 억제돼야 된다 그죠. 억제시키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사시는데 숙달돼야 돼요.
완전해져야죠. 예.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고요. 훈계를 하고 예. 지식을 보이고 징계를 주죠. 훈계, 징계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주는 훈련을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하는 이 성품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인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예수님 앞에 운전대를 받쳐서 즐겨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받친다고 하는 것은 욥의 감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내 기준이 없어요. 오직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무슨 일을 줘도, 어떻게 인도하셔도, 누구를 만나게 하셔도, 누구한테 어떤 일을 겪게 하셔도 무조건 예수님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자기 기준을 버려요. 자기 저울과 추를 버리고 자기 잣대를 버리고 자기 운전대를 버립니다.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훈계받는 걸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기뻐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인데, 온유라고 하는 건 수용력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적응력이에요. 합쳐서 진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도록, 아깝비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훈계받고 지식받고 징계받는 것을 아주 즐겨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공급받는 온유 겸손이 분량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최고의 온유 겸손을 구하면 최고의 온유 겸손을 주고, 일반적으로 구하면 일반적인 걸 줘요. 최고의 온유 겸손을 예수부터 받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징계, 훈계, 지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어 사는데 즐거워하는 온유 겸손이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온유 겸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실로 이끌어가지고 반드시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요. 예수와 한 몸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기본 스텝이에요. 기본 스텝. 예수한테 가는 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멈춰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게 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능해지도록 훈계, 징계, 지식 이런 거는 길들인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길들임 받는 훈련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배우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 피로 용서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 받는 것, 이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고난이에요. 한 몸으로 사는 고난. 예, 이 고난은 한 몸으로 사는 고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을 받아요. 고난 받은 만치. 고난 받은 만치 천국에서 영광이 돼요. 고난은 참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한다, 참 고난이 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일반론적인 거 말고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는데 능해지는 그 훈련받는 것도 고난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 돼서 사는 고난, 그 사는데 필요한 그 살면 이제 고통이 따르죠.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 겸손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훈련 받는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줘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기름을 주거든요. 그기야 이제 순교를 하기도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과로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죽음들이 이제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데 필요한 그 마음, 제자의 마음이죠. 훈련받는 자의 마음, 훈련생의 마음에 즐겁게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좋아하고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오는 온유 겸손이 하나는 예수와 하나 되기까지 길들여지기까지 온유 겸손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고난이 따르겠죠.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함량이라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한테만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받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 10부장의 온유 겸손이 있고 100부장의 온유 겸손이 있고 1000부장의 온유 겸손이 있어요. 만부장이 있으면 만부장의 온유 겸손이 있겠죠. 10만 명을 관계하면 10만 명에 관계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명백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은 바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함량. 그러니까 그 그릇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능력. 우리가 이제 유리구도 하는데요. 훈련 받는데 유리구도 신으면 훈련 못 받죠. 대개 보면 이제 훈련화라는 게 있어요, 훈련화. 훈련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신고서 훈련을 받죠. 유리구도 신고 훈련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리구도 신고 전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즐겁게 그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 그 성품, 그 소양, 그 함량을 바로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거 받아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왜 예수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예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지? 하면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길들이려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자기 옆에 벌어진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지식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오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얼굴빛을 줘요. 성령각성을 줘가지고 왜 그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그런 힘든 일을 주는지, 왜 그런 고통을 주는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고,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트라고 하는데요. 다트. 우리나라 말로 도달하다, 닿다, 이르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다트. 그래서 내가 예수한테 훈련을 받아서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냐, 내가 도달하는 경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품은 점점점 썩어져서 사탄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예수로부터 아카페로 사는 길들임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짐승과 같다. 야수성으로 가득 찬다 이거죠. 정글의 법칙이 형성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 형제가 없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뺏어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죠. 힘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예요. 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보신다고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들어오시는 거지 그냥 안 들어오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한테 훈계받고 그 훈계받는 그 원칙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사모하고 그래서 잘못한 건 철저하게 혼나야죠. 그래갖고 훈계 징계를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예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마인드를 한다니까 인간의 성질, 인간 것을 마인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거는 썩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부림받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되어주거든요. 그 능력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훈계, 지식, 징계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리는 예수님께서 부리는 일을 하시며 동시에 그 부림을 완전히 소화하고 받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준다고요. 그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인드 하니까 예수님 와서 인간의 성질을 마인드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인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고 예수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마인드 하시는 거죠. 예수의 마인드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네.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다 공급받아야 돼. 다 공급을 받아서 그대로 길들여져야 돼. 그러니까 아카페가 내 몸을 부린다고요. 근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로부터 그 찐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부터 찐에게 와야 돼요. 찐에게 올수록 좋은 거죠.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지식을 좋아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징계를 사랑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짐승은 본질, 본색, 짐승의 행동을 해요. 짐승의 행동한다는 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타인에게 아픔을 줘요. 한마디로 짐승은 수치를 모르죠. 사람으로서 수치를 알려면 만 가지가 필요하다면, 만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면 만 가지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 인간한테 없잖아요. 예수한테 있는 거지. 예수가 그거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되고 지식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훈계나 지식이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함량이 필요하죠. 소양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소양. 그 사람들만 예수가 주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수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만 명이면 그들과도 또 함께 해야 돼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훈계하고 지식을 주고 징계를 주는데요.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셔갖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 넉넉한 감사. 감사 중에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인데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세요. 인간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님만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훈련을 주시고, 예,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일절 모든 지식을 깨우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감사하는 거죠.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도록 또 훈련을 하셔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끼리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처럼 되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합으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합심해서 드리는 감사죠. 보답하는 감사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10,000만 명, 1억 명, 100억 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죠. 예.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예.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천국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한 사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너와 나가 각각 다른 쇳덩어리인데 예수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그 샘물이 서로가 합해져서 예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3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4천만 명, 20억 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랑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돼갖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하죠. 예수님의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교회당마다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성가대가 있는데 4416 또는 160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의 성가대가 있어요. 그러면 성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160명이 하면 16명이 하는 것보다 160명이 하는 게 더 힘들죠. 예.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훈련인데요.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를 모신 사람끼리 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그 훈련이 필요하죠. 길들여져야죠. 예수 나로 감사, 예수 나로 감사, 예수 우리로 감사죠. 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감사를 인간이 하지 않으면 짐승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싸늘한 감사라는 게 있어요. 식은 감사라고도 하고요. 냉소가 걸친 감사라고도 해요. 싸늘한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잃어버리면 싸늘한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진리가 자유를 줘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천하만물 안 줘도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멀어지면 돈 안 주신 거, 자식들이 형통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에 이제 사랑의 그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 좋을 추 잣대를 존중하는데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멀어지면요, 자기의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을 더 이제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기준에다 올려놔요. 자기 저울과 추에다 올려놔요. 자기 잣대에다 그렇게 올려놓는다고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되겠어요. 하여튼 자기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에다가 올려놓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전부 싸늘한 감사예요. 식은 감사입니다. 그 싸늘한 감사, 식은 감사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이제 그것마저도 식어버려가지고 입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권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직접 인간한테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임재를 하시면 인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자기 기준, 자기 좋을 추 잣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한테 맞추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한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만 두려워해요. 그 인도하심만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찬송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다른 것은 다 던져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의 전심이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그 순종에 전심하고 보답하는 그 사랑에 전심하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공급이 딱 중단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그야말로 이제 아나무인이 되죠. 그래서 짐승이 돼버려요. 한 마리 짐승. 그러니까 그 일반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동물은 그래도 주인한테 통제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야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통제불능의 야수성이 드러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영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이제 항상 받는 거거든요. 항상 받으면 항상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제공돼요. 그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올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죠. 감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 차가운 감사를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그 싸늘한 감사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저울과 추에 달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울과 추로 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잣대로, 잣대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나 의나 이것은 전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본질을 갖고 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함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셔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속함이 되셔갖고 오셔서 그 구속함의 본질을 우리를 길들여서 구속함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주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줘도 대만족이죠.
대만족인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져가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즐거워하는 거고 훈계를 좋아하고 그 지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징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없으면 지옥이에요. 천국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불같이 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긴 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돼요. 아무리 큰 죄라도 인간 보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도 예수가 용서로 들어가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그는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용서의 본질이 돼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용서받은 그 열매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순결, 정결, 성결, 그 순전, 죄에 물들지 않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악용하잖아요. 악습, 그 악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토해내고 버리고 미워하고 내어 쫓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거룩함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이 다 도망가죠. 그냥 예수님께서 낱낱이 다 들춰내서 내쫓아요. 그 은혜를 입으면 영혼력이 거룩해지죠.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항상성으로 그게 항상 계셔갖고 그걸 통제를 해주면 그 사람 그런 죄에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한 힘이 그 더러운 것을 확 밀어내버려요.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영혼력의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가 나를 이 더러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간의 허물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거 갖고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남의 허물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갖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주면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등대로 던져버리죠. 그 찐액이 오면 늘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용서를 받았어도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니까 기억나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의 힘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해줘야만 그 용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하게 비춰지면 심판의 영이 오셔갖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 죄를 자백하지 못한 거 다 들춰내갖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영 다음에 소멸의 영으로 오시거든요. 소멸의 영으로 그걸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지옥이죠. 예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도 주고 돈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예수를 믿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완전한 감사를 해야죠. 그 완전한 감사는 예수의 찐액이에요. 그래서 그 찐액을 같이 먹은 사람끼리 그 찐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의 찐액을 먹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나로 감사, 예수, 우리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한테 감사하는 찐액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한테 찬송하는 찐액을 먹은 나로 예수가 내가 예수의 그 찬송하는 찐액을 먹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셔요. 또 그 찐액을 같이 먹은 사람들과 합쳐갖고 예수,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죠. 예수, 나로 찬송, 우리로 찬송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한 분 예수가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제 길들이시는데 최초는 감사로 행하는데 감사로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데 능하도록 감사로 사람 가운데로 이루도록 능하도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찬송. 찬송 다음에는 이제 간구입니다. 예수 나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찬송만 받으시고 예수로 드려지는 간구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도하는 거는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는 세상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거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간구는 사실상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머리가 그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로 간구, 예수 나로 간구, 예수 우리로 간구, 예수 우리로 간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는 걸 합심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감사, 찬송, 간구를 받으시고 거기에 임하시거든요. 임하시면 이제 경배가 되는 거죠. 예. 경배도 내가 하는 경배 안 받으세요. 예.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가 우리를 지체니까 몸을 움직여서 나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나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경배하는 찐액이라고 그래요. 그 찐액을 먹은 사람은 합심하여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죠.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가 돼요. 임재를 받으니까. 그러면 임재 받으면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한히 경배와 무한히 경외하는 근본이 되죠. 샘물처럼 그게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무한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임재할 때만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게 달구셔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나 그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설계도를 갖고 오셔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죠.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입니다.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 완벽한 동역이고 동행이죠. 그렇게 길들이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순교죠.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거는 산순교가 있죠. 산재물. 그건 뭐냐면 순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서 예수가 우리 속에 순교의 찐액이 되셔서 나를 그럼 순교적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죽음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나로 순교, 예수 우리로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순교의 찐액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합이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입니다. 그리고 산재물, 산순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하고 예수님 바꿔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과 인생 다 포기하고 예수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이 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서 부귀를 극하게 하고 또 영화를 극하게 하고 영달을 극하게 해주고 그래갖고 예수를 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도 하시고 세계 최고도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경제는 그게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를 거쳐야 됩니다. 산재물을 거쳐야 돼요. 이제 그 정도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성 계속성의 승리를 줘야 돼요. 어느 때 한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찐액을 구하게 하셔서 그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찐액, 모든 전투에서의 승리의 찐액을 공급받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길들여져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훈련을 주죠. 그게 훈계입니다. 그게 또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지식이고 거기서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 되는 거죠. 예수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잃어버리면 짐승이 돼버려요.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승리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게 해야죠. 인간은 불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나로 우리로 불변이 되어주도록 구하게 하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훈련받는 거, 예수 나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애, 순종, 순교, 산재물, 자랑, 승리, 불변까지 해왔어요. 또 있어요. 이제 불변을 아시죠? 영원히 변치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나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은 사람끼리 합하는 것이 예수 나로 우리로 불변입니다.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초반에 성령 입혀주는 옷 말고요. 이제 이 주시는 찬송의 옷은 예수가 그 사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그들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그러니까 영원히 그들의 것이에요. 초반에 준 것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뺏기고 뭐 이런 거지만 이 단계에서 받는 찬송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것은 그 은혜를 거둬주신 것에 관해서 참여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참여를 말합니다. 예. 궁극적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그 차원에서 부르는 찬송이 오십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훈련받고 거기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나로 우리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로 전도하죠. 그리고 뭐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예, 선교도 있고 음식을 대접해서 전도하고, 예, 할매들한테 용돈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에 열을 올리는데요. 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전도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본질로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죠. 예, 입으로 전도하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의 영광이 본질로 드러납니다. 본질로 드러나서 누구든지 그 본질을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입으로 하겠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순간에 그 전도하는 예수 나의 전도가 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가 말할 때마다 그 사랑이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와서 그 사랑이 그 사람한테로 가가지고 세상에나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예, 그 사랑의 힘으로 전도하는데요. 그걸 사람들이 성자라고도 해요. 예, 이런 단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아주 확실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고,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 바울 사도고,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죠.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 선다싱이고,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무디, 미국의 무디고, 그 단계에서 전도한 사람이 한국의 그 최봉성 목사라고요. 최건동 목사라고도 해요.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집이 천국에서 제일 크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그 전도를 한 건데, 근데 그건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전도해서 대한민국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예수와 그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와 그 예수의 아름다운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수성, 인간의 짐승의 세계가 된다고죠. 끔찍한 세상으로 이제 부패하고 망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예수님을 세세 무궁토록 감사하고 찬송해서 정말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그 자격을 획득하고 그 대대로 이어져가는 국가 계속성처럼 성민 계속성이 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더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배가 돼야 되겠죠. 배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을 우리 후손들이 갑절, 10갑절, 100갑절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예수 앞에 이 엄청난 은혜의 훈련,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한 내용의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에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를 구하고 우리가 온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시는 감사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면서 예수의 성민되는 국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